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분이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 이후로 이 오병이어가 주는 영적 의미에 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고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진리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에 관한 관심보다는 지금 당장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6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 어렵다. 아니, 오병이어 사건으로 당장의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해 주는 이것이면 되는데 도대체 영생, 구원, 또 하늘에서 내려온 뜻,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죠. 두 번째로 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그들에게는 쓱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표적의 본래의 의미,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될 만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과 행하신 기적과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또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또는 배격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60절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 12제자는 아니겠지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필요에 관해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에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참된 양식 그리고 참된 우리의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수근거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방법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62절, 63절에서 제안합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에 관한 그림을 잠깐 힌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인 관심, 영적인 시선,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육은 무익하니까 그냥 내버려라, 그런 뜻은 아니죠. 육은 영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니 영에 집중하고 영적인 생명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이 땅에서 변하는 것, 여기에 묶여있는 답답한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 드러내면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드러나는 사람보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조차도 점점 예수님의 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부담이 되어서 한둘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영과 생명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죠.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12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여기서 듣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니, 영생의 말씀이,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거룩한 자인 줄 믿었고 그러기 전에 알았습니다 라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린 되게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참 믿을만 하면 믿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알아보고 내 이성이, 내 판단이, 내 기준이 만족되면 그 다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고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 판단, 내 기준과 내 어떤 판단으로 이거 믿어도 되겠다 해서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이란 의미겠죠. 우리의 믿음은 우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성적, 이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다가 보니까
내 기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 어느 것도 믿지 못하다가 불신으로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선 믿음으로 취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믿고 알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다시 걷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70절 71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신앙과 대조하면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너희 12를 택하지만, 내가 12명을 제자로 삼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를 팔자라고,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마귀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사명과 함께 12제자로 인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비전과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래서 돈전대를 맡을 만큼 아주 똑똑하고 계산이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소양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왜 마귀가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마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의 종은 마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 세력은 그 지배를 받는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인과 동시에 마귀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마귀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안에 예수를 따르는 의도,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그 어떤 방향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의와 자기 방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집중되어 있기에 결국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다 보니 그것은 마귀가 잘 사용하는, 잘 쓰기에 적절한 존재가 되어서 결국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찔림으로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니고 대단한 은사를 받았고 큰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욕심과 나의 의도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전혀 아닌 것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마귀와 같은, 아니 마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열심히 하면 최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심히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 방식대로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마귀라고 했던 그 판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무겁고 찔림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일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는 일로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목회를 통하여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여지고 인정받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 가득 찬 가룟 유다의 방향인지 제 스스로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은 생명이고 육은 죽는 것입니다. 육의 욕심을 구하면 우린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영적인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위대한 결단이며 영적인 충만한 하늘의 것을 채우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길을 걷고 있는지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속사람이 강건한지 아니면 속사람이 약하여져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내어 보이면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박수받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내며 나의 영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보이지 않지만 드러낼 수 없지만 내 영적인 건강이, 영적인 사람이 날마다 튼튼히 세워져 가는 일에 내 삶을 쏟아드리고 나의 모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것에 우리 인생이 쏟지 않게 하시고 남들의 칭찬과 그 누구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충성해 놓고 막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큰숲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생명에 관해 더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더 갈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이 겨울들을 주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